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갓 태어난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유는 주지만 차가운 철사로 된 철사 엄마와 우유는 주지 않지만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한 헝겊 엄마를 우리 안에 넣고서 원숭이들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을 했을 1960년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을 포함한 원숭이, 포유류들이 그 엄마를 찾는 이유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그 먹을 것을 주는 그 욕망을 따라서 엄마를 선택한다라고 그 당시는 여겼어요. 하지만 실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숭이들이 그 배고플 때 잠깐 그 우유를 주는 철사 엄마에게 잠깐 갔다가 대부분의 시간은 헝겊 엄마에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만 먹고 나서 헝겊에게로 갔던 것이죠. 해리 할로우가 이 우리 안에다가 이제 공포 실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걸 그 우리 안에 집어넣고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했더니 이 원숭이들이 이 철사 엄마는 보지도 않고 헝겊 엄마에게 달려가서 그 헝겊 엄마의 그 몸에 바짝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공포 상황에서도 철사가 아니라 헝겊 엄마, 차가운 엄마가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는 헝겊 엄마를 뺐어요. 헝겊 엄마를 빼내고 나서 철사 엄마만 있는 상황에서 공포 실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것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이 철사라 하더라도 철사 엄마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사 엄마는 보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의 실험을 거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원숭이들을 해부해 보았어요. 철사 엄마에게 가까이 두었던 원숭이들, 또 철사 엄마가 있는 상황에서 공포 실험을 계속했던 원숭이들을 뇌를 해부해 보았더니 철사 엄마와 함께 있었지만 공포 상황을 계속 만난 원숭이들은 뇌가 쪼그라들었대요. 정상적이지 않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해리 할로우 이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정서적인 교감이 생존을 위한 그 어떤 조건보다 생명체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서적인 교감이 그 아이에게 환경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 생존보다 더 앞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랑과 정서적인 교감이 없으면 그 아이는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걸 보면 먹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70년, 60년 동안 뭔가를 먹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잖아요. 물론 좋은 집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를 피할 만한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먹고 뭔가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마음 한편에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환경 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살아왔는데 마음 한편에는 공허한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생긴 겁니까? 바로 사랑의 문제 때문에, 정서적인 교감의 문제 때문에 생긴 원인인 거죠.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요즘 보니까 군대 간 아들에게 저녁 때가 되면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와도 막 엄청난 감격은 있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감격은 있지만 소식을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야, 무슨 일이 있었냐? 왜냐하면 보통 때 듣고 있으니까, 다 이미 듣고 있으니까 소식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죠.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페루 선교사님 역시 자녀들이 페루에 있는데 아무 때나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화상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소통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감이 더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대인의 10명 중에 6명은 자신이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다.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어떤 문제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게 범죄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아주 심각한 어떤 나만의 오랫동안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나 자녀에게나 부모도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었던 그 뭔가를 꺼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 상황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소통하고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가요. 지식도 배우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것도 부족해서 뭐 외국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박사 후 과정도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갑니다. 실력을 쌓기도 하죠. 왜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왜 외국까지 가서 비싼 돈을 들여가며 낯선 문화 속에서 배우려고 합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더 나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집에 가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웬만한 집에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집에 가면 거실에 보면 아주 찬장 같은 장식장에다가 상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채워갑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상이나 이런 상장들이나 트로피 같은 것들을 장식장에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을 가질까 생각하면서 채워갑니다. 어떤 것을 채워가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채워가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만큼 읽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한다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특강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성경을 몇천 번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채워가고 또 뜨겁게 기도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구제나 봉사에 힘쓰기도 하죠. 그래서 전주에 있는 모 교회는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 선교로 보내요. 그 교회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심지어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쓰며 애쓰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구제와 봉사로 여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지식이 또 예언이, 방언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 일들을 힘쓰고 애써서 채워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지식, 실력,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어떤 세상의 자리,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은사, 구제, 봉사,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믿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싸웠어요. 서로 누가 믿음이 좋으냐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은 게 뭐야? 어떤 걸로 믿음을 측정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걸로 믿음을 측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하죠. 마치 이와 같이 믿음의 그 판단 기준이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은사가 너무 많은데, 은사가 많고 모두가 다 열정적인데 대체 가장 신앙의 레벨이 높은 게 뭐야? 라고 했어요. 신앙의 레벨이 가장 높은 게 뭐야? 근데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많은데 그 방언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레벨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방언을 많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너가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소음에 불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처 주었던, 만약에 부인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을 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옥 같은지 아세요? 여보, 바깥에서 들어오면 양말을 뒤집어서 놓지 말고 바로 펴서 세탁실에 놔주세요. 얼마나 좋아. 여기 뭐 흠이 있습니까? 흠 잡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죠. 아니, 그 좋은 말인데 왜 싸움이 납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화가 나죠. 반항을 하죠. 왜입니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이고 아무리 옳은 말도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큰 지식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천국을 다녀왔냐? 너는 지옥을 경험했느냐? 너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늘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기도하여 질병을 치유하고 있느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집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고 보면 사랑이 없어도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큰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큰 믿음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지식과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느냐도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다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소재가 뭡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불륜이 됐든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이 됐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가요, 영화, 드라마 소재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이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들이죠. 그리고 감정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느낌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느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사랑은 다 동사예요. 느낌이 아니라 다 동사라고요. 행함이라고요. 행함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본다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자, 사랑이 뭐라고요? 친절한 거예요. 자, 13장 4절 앞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되,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온유를 더해야 하는 거죠. 온유를 더해요. 이 온유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고 부족하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내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4절 다시 보시면,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아니한단 말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시기, 자랑, 교만. 자, 이게 다 누구 중심의 말들이죠?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시기, 자랑, 교만. 이게 다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자, 이게 다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인 거죠.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을 향하여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차 있어야 되는데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기가 있습니까? 왜 자랑을 합니까? 왜 교만합니까? 그것은 결국 내 안에 나만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에 보시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보면 세 번이나 나오고 7절에 보면 2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아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참음이 강조되고 있죠.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가 어떤 인내냐면 모든 것에 대한 인내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문제이고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내가 저를 갑자기 불러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서 아내한테로 달려갔죠. 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황금똥을 샀대요. 황금똥을. 냄새도 안 난대요. 제가
아니, 똥 싼 것이 그렇게 급하게 나를 불러서 얘기할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봤죠? 황금똥이 아니라 뭘 봐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인 거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가 가난한 게 문제가 돼요? 그게 아픈 게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인 거죠.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사랑이란 단어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사랑이란 단어에다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일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고양이를 집에서 키웠는데요. 얘들이 이제 춥잖아요, 겨울에 바깥에는. 그럼 부뚜막에 올라가면 따뜻합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디서 자는지 아세요? 아궁이에 들어가잖아요. 아궁이에. 그 따뜻한, 바깥에 추우니까 아궁이에 들어가 자다가 나오면 새카만해요, 저 고양이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거기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인 거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방언, 예언, 영적인 지식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서 너 왜, 내 아들, 내 딸 왜 좋아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정말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간 다음에 그러겠죠? 얘 걔랑 만나지 마라. 그러겠죠. 왜 그렇습니까? 뭘 사랑해야 돼요? 너를 사랑해야죠.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가 옷을 잘 입으니까 사랑해. 이런 거 아니잖아. 너 신발 잘 신네. 여러분, 이런 걸 사랑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아니면 봉사를 추구하고 예언을 추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어떤 것이죠.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닌데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예전에 결혼 상대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에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라고 말하면 제가 제일 우선순위로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사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라 라고 얘기할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너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너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굳이 얘기한다면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가 인격적인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데 인격적이지 않으면 그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 수 있어요. 인격적이면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인격적으로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사랑해야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알카에다에서 미국의 비행기 4대를 납치를 합니다. 그 중에 2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둥이 빌딩이 한 대씩 부딪혀서 빌딩이 무너졌어요. 한 대는 펜타곤, 미국의 국방성에 떨어지게 되었고, 한 대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테러범들과 싸우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들판에 추락하게 되었어요. 납치된 비행기 안에 있었던 승객들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 가족이나 지인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들이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 전화 내용이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탈출을 했지만, 밑에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탈출했지만, 비행기가 부딪혔던 그 위쪽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갇혀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보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그 프로젝트를 성공했을 텐데, 내가 그 자리까지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인생의 마지막 후회인 거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거 이 땅에서만 쓰는 거예요. 예언 이 땅에서만 쓰는 거예요. 방언 이 땅에서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다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만이 천국에서 유효한 거예요. 사랑만이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면사무소가 있는 그 곳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한 대여섯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와서 뭐 자랑을 해요. 학교 자랑도 하고 운동장 자랑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서로 하면서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랑할 게 없으면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혹시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네.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랑할 게 없으면 화장실 자랑을 해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 푸세식이잖아요, 시골에. 푸세식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우리는 화장실이 몇 칸이나 있어. 그게 뭘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이고 참 유치하게 놀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성장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걸 자랑할 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어,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겠어, 아니면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살아가야겠어.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을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게 살았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였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는데 장성에서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언을 많이 했어요. 나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어요. 나는 밤새도록 며칠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명함을 받았는데 기도원에서 명함 한 장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거기 뒤에 보니까 그렇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일 금식 2번. 주님도 한 번 하셨던 기도를 자기 2번 했대요. 20일 금식 6번. 그 다음에 뭐 3, 4일 기도는 여러 번. 그리고 그 밑에다 보니까 어디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경찰청 뭐 무슨 지도위원 무슨 뭐 교정 무슨 지도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보니까 꽉 찼어요. 아마 칸이 부족해서 그렇지 더 있었으면 더 쓸 건데 그 정도만 썼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뭐한 삶이냐면 유치한 삶인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그런 거 다 여기서 끝나고 없어져. 너 40일 금식해서 두 번이나 금식했는데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지금? 아마 그분 죽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젊었을 때 봤으니까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옛날엔 몰랐어. 예언이 최고인 줄 알았어. 성경 읽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가치가 있어요? 더 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 그 사람 자신을 추구해야 되지. 그 사람의 소소한 그 보잘것없는 걸 추구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커진다는 거죠. 왜 방언을 줍니까? 왜 예언을 줍니까? 왜 성경을 읽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이 없었는데 번역이 돼서 누구나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죠. 방송에서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뭐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며 살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게 목적지예요. 그게 목적지예요. 목적지가 거기에요.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랑만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IMF 때 갑자기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때에 갑자기 예금 금리가 막 1,000만 원 맡기면 300만 원씩 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순간.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들이었어요. 회사가 망하니까, 대우그룹이 망했다니까요, 대우그룹이.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 조흥은행, 다 이런 은행들이, 여러분 그런 은행들이 망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행들이 망하고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잘렸는데, 이상하죠. 출근을 안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그때 어간에 저희 이제 그 큰 누님 그 남편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모나리자 회사를 다니셨는데요. 여기 복수동에 모나리자 회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모나리자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해가지고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일반 평사원으로 있다가 이사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대단한 성실과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사가 되고 난 다음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가달라 하고 내보낸 거예요. 매형이 이 장남인데다가 성실함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누나가, 저희 큰 누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렸으니 당신 놀아, 앞으로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기가 났더래요. 매형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매형이 하는 말. 너희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매형이 놀 사람이 아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대요. 그게 사랑의 힘인 거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때는 진짜 사랑이 작동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근데 사랑이 작동해야 될 그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빈약한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자.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좋으니까 너만 믿어.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은 너만 해. 나는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가정 안에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 돌아보시고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은 사랑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넘어갈 문제였어요. 사랑이 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내 사랑이 너무 작다 보니까 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돼요. 저와 아내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부모님께 쫓겨나고 맞고 쫓겨났지만 저와 결혼했다라는 건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저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살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지만 다시 원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요. 아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부모님께 맞고 쫓겨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을 찾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